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톨스토이의 두 노인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노인.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 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분을 알고 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3절. 1. 두 분의 노인이 성지 예루살렘 순례를 떠났다. 한 사람은 부자 농부로서 에핌 타라스비치 세베로프라는 이름이고 또 한 사람은 별로 돈이 없는 엘리사이 보도로프라는 노인이었다. 에핌은 매우 고지식한 농부로서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 태어난 이후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았고 모든 일에 엄격하고 철저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에핌은 두 번이나 마을 이장일을 보았으나 두 번 다 기한 내에 아무 착오 없이 임기를 마쳤던 것이다. 그에겐 딸린 식구가 매우 많아 두 아들 외에 벌써 결혼한 손주까지 두고 있었다. 그래도 모두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외모만 보아도 건장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긴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허리도 구부러지지 않고 지금은 70살이 되었는데도 이제 겨우 수염에 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정도였다. 한편 엘리사이는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궁한 살림도 아니었다. 그는 젊어서는 목수일을 하며 여러 곳을 돌아다녔으나 나이가 들자 집에 있으면서 꿀벌을 기르고 있었다. 맏아들은 먼 곳으로 돈을 벌러 떠났고 둘째 아들은 집안일을 거들고 있었다. 엘리사이는 사람 좋기로 소문난 명랑하고 술도 잘하고 담배도 피우고 노래도 좋아했으나 성격은 차분해서 가족들이나 이웃 사람들과 허물없이 지냈다. 엘리사이는 키가 작은 편이며 얼굴빛은 거무스레한 허약한 농군으로 곱슬곱슬한 수염을 기르고 옛 예언자 엘리사이와 흡사한 머리가 홀랑 벗겨진 대머리였다. 두 분의 노인은 아주 오래 전부터 같이 여행할 것을 약속했으나 에핌 노인 쪽이 항상 일이 넘쳐 끝이 나지 않았다. 한 가지 일이 끝나면 또 다음 일이 생기고 하였다. 손자의 혼인장치가 끝나자 막내 아들이 군에서 제대하고 돌아왔다. 그런가 하면 새로 집을 지어야 할 형편이었다. 어떤 축제일에 두 노인은 우연히 만나 마을 앞에 놓아둔 통나무 위에 앉았다. 이제는 어떤가? 언제쯤 성지순례를 떠날 건가? 엘리사이가 물어보았다. 에핌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겠어. 금년에는 매사가 순조롭지 않아. 공사를 시작할 땐 100루블 정도면 완성될 줄 알았는데 벌써 300루블이 들었는데도 끝이 없으니 아무래도 여름까지 갈 모양이야. 아무튼 주님의 뜻이라면 올 여름에는 떠나게 되겠지. 그렇게 미루기만 하다가는 좀채로 떠날 수 없을걸? 마음 먹고 떠나야지. 지금이 봄철이니 꼭 좋은 때인데. 때도 때이지만 시작한 일을 어떻게 중단하고 떠나나? 아니, 자네 집엔 그만한 일을 맡고 나갈 사람이 없단 말인가? 아들이 다 알아서 처리할 게 아닌가? 그것들이 뭘 알아서 하겠나?
큰 놈이라고 어디 믿을만 해야지. 엉뚱한 일을 벌려놓을 게 뻔하지. 그건 잘못 생각한 거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테고 남은 자식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다 잘해 나갈 거야. 자네 아들도 지금부터 일을 배워 익혀야 해. 그야 옳은 말이지만 이번 일은 꼭 내 손으로 완성을 보고 싶어서. 좋을 대로 하게. 나는 모르겠네.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면 어디 끝장이 나겠나. 한이 없지. 얼마 전에 우리 집 여자들이 축제일을 앞두고 빨래며 집안일에 정신이 없더구먼. 그런데 우리 큰며느리가 아주 영특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축제일은 우리 사정과는 아랑곳 없이 빨리 다가오니까 살겠군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일을 해도 끝이 나지 않을 테니까요. 라고 말이야. 에핌은 골똘히 생각했다. 그런데 우리 집 공사비가 적은 돈이라야지. 너무 많이 들었어. 여행을 하자면 빈손으로 안 되고 그것도 한두 푼이라면 몰라도 아무래도 100루블은 챙겨야 할 거야. 엘리사이는 기가 막혀 웃음을 터뜨렸다. 내 앞에서 그런 말하면 못 써요. 아니, 자네 재산이 얼만데 내 재산에 비하면 10값줄은 되는데 그래 돈 걱정을 하다니. 그따위 걱정은 집어치우고 언제 떠날 것인지 정하기나 하세. 내게는 정말 돈이 없으나 막상 떠난다면 그쯤이야 못 마련하겠나. 에핌 노인도 웃으며 말했다. 거 참 대단한 부자일세. 그만한 돈을 어디서 마련한단 말인가? 뭘 놀래나? 집안에 있는 돈을 몽땅 털고 모자라면 볼통 몇 개쯤 팔면 되지. 옆집에서 벌써부터 사겠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팔아넘긴 볼통에서 수확이 많다면 기분이 상할걸? 기분이 상해? 에인 몹쓸 사람.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말게. 세상에서 죄 짓는 일 외에는 후회나 속상할 게 없네. 영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아, 물론 그렇지. 그래도 집안일이 어수선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거든. 그보다 영혼에 관한 일에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더 편안치 않아. 어쨌든 약속한 것이니 떠나지. 곧 떠나자니까. 2. 이리하여 엘리사이는 친구를 설득하였다. 에핌은 밤새 생각한 끝에 다음날 아침 엘리사이를 찾아왔다. 그럼 우리 떠나세. 정말 자네 말대로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뜻에 달렸으니 아직 힘이 있을 때 꼭 가야겠어. 에핌 노인은 결정했다. 그 후 일주일 지나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 에핌의 집에는 돈 걱정이 없었으므로 여행비로 100루블을 계산하고 200루블은 자기 아내에게 맡겼다. 엘리사이도 준비를 갖췄다. 바깥에 있는 벌통 중에서 10개를 옆집에 팔고 거기서 막 생겨나는 새끼벌도 붙여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700루블이라는 돈을 마련했다. 나머지 30루블은 식구들이 조금씩 보태어 만들었다. 그의 아내도 자기 장례 비조로 모아두었던 돈을 내어놓고 며느리도 자기 돈을 내놓았다. 에핌 타라스비치는 집안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겼다. 풀은 어디서 얼만큼 벤다든가, 그름은 어디로 옮긴다든가, 공사는 어떻게 완공하며 지붕은 어떤 모양으로 한다는 등 자세히 지시했다. 그런데 엘리사이는 아내에게 옆집에 판 볼통에서 생겨난 애벌은 따로 모아서 조금도 어김없이 건네주라고 말했을 뿐 집안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일러주지 않았다. 집안일은 당사자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고 스스로 생각하면 알게 되고 모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면 된다는 속셈이었다. 두 분의 노인은 모든 준비를 끝냈다. 가족들은 과자를 굽고 자루를 만들어 각반을 준비하고 새신을 만들었다. 노인들은 가라신을 남학신도 마련해 마침내 떠났다. 가족들은 마을 밖까지 전속 나와 작별 인사를 하고 노인들은 여행길을 떠났다. 엘리사이는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걸음을 내디뎠으며 마을이 멀어지자 집안일을 모두 잊어버렸다.
다만 여행 중에는 친구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함부로 말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무사히 목적지를 돌아보고 또 무사히 귀가하자는 생각뿐이었다. 엘리사이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문을 암송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성자의 전기 등을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여행 중에 어떤 사람과 만나더라도 친절히 대하고 여간에 들어서도 남에게 따뜻히 응대하자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언행을 주의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길을 걸으면서도 기쁨이 넘쳐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 괴로운 일은 코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코담배를 끊으려고 아예 담배 쌈지를 집에 두고 왔으나 참을 수가 없었다. 마침 도중에 만난 사람에게 조금 얻어 친구 몰래 뒤로 쳐져서 코담배를 맞고 다시 걸었다. 에핌 타라스 비치도 즐거운 듯 힘차게 걷고 있었다. 몹쓸 짓이나 쓸데없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으나 마음은 편치 않는 모양이었다. 집안일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었다. 항상 집에서는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아들에게 일러주어야 할 일을 깜빡 잊어버리고 떠나오진 않았을까. 여행 중에 사람들이 감자를 심거나 걸음을 나르는 것을 보면 집에서도 아들이 저렇게 하고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이었다. 그만 당장에 집으로 돌아가 모든 일을 해치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3. 두 노인은 5주일을 걸었으므로 집에서 신고 온 목피 구두가 다 헤어져 새 신을 사야 할 때에 서울 러시아로 들어갔다. 집을 나서니 잠자는 것이나 먹는 것이 모두 돈이었다. 서울 러시아로 들어서니 가는 곳마다 다투어 두 노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했다. 잠을 재워주고 식사를 제공하고서도 돈을 받지 않을 뿐더러 여행 중에 먹으라고 빵과 과자를 자루에 넣어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두 노인은 아무런 부담 없이 700리 길을 걸어 이제는 흉년이 든 마을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잠은 재워 주었으나 먹을 것을 어느 누구도 주지 않았다. 빵은 어느 곳에서나 주지 않았으며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었다. 그곳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지난해에 곡식이 영걸지 않아 흉년이라고 했다. 부자들도 물건을 팔아 먹을 것을 샀고 중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가난뱅이 신세가 되었고 애초부터 궁핍한 사람들은 고향을 등지고 타 지방으로 떠나는가 하면 동량을 나서기도 하고 남은 자들은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겨울에는 밀기울이나 풀뿌리 같은 것으로 끼니를 이었다고 했다. 어느 날 두 노인은 작은 마을에 들어가 빵을 사고 하룻밤을 지낸 다음 날이 밝자 길을 떠났다. 햇빛이 뜨거워지기 전에 더 걸으려는 것이었다. 10리쯤 걸어가 어느 냇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다리를 펴고 앉아 물을 떠서 빵을 축여가며 배를 채운 다음 신을 갈아 신었다. 이렇게 앉아 쉬는 동안에 엘리사이가 담배를 꺼냈다. 에핌이 그것을 보자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 아직 그렇게 좋지 못한 버릇을 버리지 못했나? 엘리사이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나는 죄에 빠졌어. 아무래도 안 되는군. 두 노인은 일어나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얼마쯤 걸어가니 큰 마을이 나타났다. 그 마을을 완전히 지났을 때에는 햇볕이 여간 따가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엘리사이는 너무 지쳐 잠시 쉬고 물도 마시고 싶었으나 에핌은 걸음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에핌은 걸음걸이가 빨라 엘리사이가 따라가기는 매우 힘들었다. 물을 좀 마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마시지 그래. 나는 괜찮은데. 엘리사이는 걸음을 멈추고 에핌에게 말했다. 그럼 나를 기다리지 말고 혼자 가게. 나는 저 농가에 들러 물을 얻어 마시고 곧 뒤따라갈 테니까. 알았네. 에핌은 혼자 걸어가고 엘리사이는 농가 쪽으로 돌아섰다. 엘리사이가 농가에 다다르니 석회치를 한 자그마한 집이 있었다. 집 아래쪽은 시커멓고 윗부분만 석회치를 했는데 오랫동안 돌보지 않았는지 칠은 벗겨지고 지붕은 한쪽이 무너져 있었다. 집 대문이 뒤쪽에 있어서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들어서서 문득 보니 담 밑에 사나이가 누워 있었다. 여위고 수염도 없었으며
옷자락은 소울로시아식으로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있었다. 아마도 이 사나이는 그늘을 찾아서 누웠던 모양이나 지금은 볕이 내리쪼이고 있었다. 그러나 누워 있으면서도 잠은 자지 않고 있었다. 엘리사이는 물을 좀 마실 수 없느냐고 물었으나 사나이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엘리사이는 속으로 생각했다. 병으로 누워 있거나 아니면 꽤 무뚝뚝한 사람이군. 그리고 문 가까이에로 다가갔다. 그러자 집안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사이는 문고리를 소리나게 흔들면서 계십니까? 하고 불렀다.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실례합니다. 라고 다시 말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라고 해도 역시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엘리사이가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문 안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필시 어떤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한번 들여다보아야지. 엘리사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했다. 4. 엘리사이가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져 있지 않았다. 문을 열고 복도에 들어서니 방문은 열려 있었다. 방 오른편에는 난로가 있고 정면이 운목으로서 그 구석에 성상과 탁자가 놓여 있고 탁자 한쪽에는 의자가 있었다. 의자에는 머리에 수건도 쓰지 않은 속옷 차림의 노파가 걸터앉아 탁자에 머리를 대고 있었다. 그 곁에는 얼굴이 창백하고 삐쩍 말랐으며 배만 튀어나온 사내 아이가 할머니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칭을 대고 있었다. 엘리사이는 그 방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어찌나 고약한 냄새가 나든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다시 살펴보니 저쪽 마루바닥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옆으로 엎어진 채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서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할 뿐이었다. 괴로운 듯이 몸을 뒤척거리고 있었으나 그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이었다. 분명히 여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 같았으나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는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문득 눈을 돌려 낯선 침입자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누구요? 무슨 일로 들렀소? 우리 집엔 아무것도 없소. 엘리사이는 그 말을 알아들었으나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 할머니, 나는 물을 좀 얻어 마시러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소. 아무도 물을 떠올 사람이 없어요. 손수 떠 마시오. 할머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신 집에는 성한 사람이 없으니 이 아주머니를 돌볼 사람도. 그래요, 아무도 없어요. 뒷문께서는 사람이 하나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사내 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자 잠시 칭을 대지 않았으나 할머니가 말하자 다시 치근거렸다. 할머니, 빵 줘, 빵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엘리사이가 할머니에게 다시 말을 붙이려 하자 밖에 누워있던 사나이가 안으로 휘청거리며 들어왔다. 벽을 짚으며 걸어 들어와 의자에 앉으려 했으나 출입문 어귀의 구석에 쓰러져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간신히 말을 시작했다. 숨이 차서 한마디 하고 말을 끊고 한마디 하고 말을 끊고 해서 겨우 말을 이었다. 전염병에 걸렸어요. 또 흉년까지 겹쳐서 저놈도 굶어 죽게 되었소. 사나이는 턱으로 칭을 대는 아이를 가리키며 울기 시작했다. 엘리사이는 짊어진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의자에 올려놓은 후 자루를 풀기 시작했다. 자루 안에서 빵과 칼을 꺼내어 한 조각을 잘라 농부에게 주었다. 농부는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아이와 여자 쪽을 가리켰다. 그들에게 주라는 신용이었다. 엘리사이는 아이에게 주었다. 사내 아이는 빵 냄새를 맡고 몸을 솟구쳐 빼앗듯이 받아들고 코와 입을 쳐박았다. 그러자 구석에서 계집아이가 기어나와 빵을 쳐다보고 있었다. 엘리사이는 그 아이에게도 한 조각 잘라주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한 조각 잘라주었다. 물을 떠왔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목이 타는데 내가 물을 떠러 갔다가 오기도 전에 모두 쓰러져 죽어버릴 텐데 물통이 거기 있을 텐데 혹 누가 가져갔으면 모르지만
엘리사이는 물이 어디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가서 물통에 물을 떠서 식구들에게 먹였다. 아이들과 할머니는 물을 마시며 빵을 먹었으나 사내아이는 빵에서 입을 떼려 하지 않았다. 농부는 아예 입을 대려고 하지 않았다. 위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다. 여자는 아예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침대 위에서 몸부림칠 뿐이었다. 엘리사이는 마을 상점에 가서 옥수수 가루와 소금, 밀가루 등을 사왔다. 그리고 도끼로 나무를 쪼개어 불을 피웠다. 여자아이가 거들었다. 이렇게 엘리사이는 수프와 밀가루죽을 만들어 온 가족에게 먹였다. 5. 주인 남자도 할머니도 먹었다. 사내 아이와 여자아이는 그릇까지 핥아 먹고서 껴안은 채 잠들어 버렸다. 농부와 할머니는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그다지 넉넉한 살림살이도 아닌데다 지난해에는 흉년이 들어 추수한 것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으며 가을부터 이제까지 그릇에 붙어있던 곡식들을 털어 연명해 왔어요. 마침내 더 먹을 것이 없어 이웃들과 친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왔어요. 처음에는 빌려주기도 했으나 점차 거절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주고 싶어도 줄 곳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들도 한두 번이 아니어서 손 벌리기가 여간 쑥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과 밀가루를 구웠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일거리를 찾아다녔으나 일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먹고 살려고 일거리를 찾아다니는 터지이니 운 좋게 하루 일하면 다음 날은 또 일거리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와 여자아이는 이웃마을로 구걸하러 떠났으나 누구도 넉넉한 사람이 없으니 먹을 만한 음식을 얻어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죽지 않을 정도로 입에 풀칠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햇보리가 날 때까지 연명해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봄이 오자 그나마 동양을 주는 집이 없고 설상가상으로 전염병까지 걸렸습니다.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지자 한 끼니를 먹으면 이틀을 굶어야 하게 되었어요. 할 수 없어 풀까지 먹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내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는 알아 누웠죠. 나는 기동할 힘이 없으니 이 지경이죠. 그러자 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형편인데 아무리 뛰어다녀도 어디에서도 먹을 것이 나와야 말이죠. 그만 지치고 기력도 없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녀딸도 몸이 매우 약해진 데다 이제는 겁을 먹고 심부름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며칠 전 이웃집 아주머니가 어떤 일로 우리 집에 왔다가 모두 굶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더니 놀라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주머니 남편은 집을 나간 지 오래고 어린 아들하고 굶주리는 참이라 어찌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이는 친구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집에 머물렀다. 다음 날 아침 엘리사이는 일어나자마자 마치 자기가 이 집 주인이라도 된 듯이 일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둘이서 불을 피우고 밀가루를 반죽하고 여자아이와 이 구석 저 구석을 감나갈 물건이 있는가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모조리 먹을 것과 바꿨던 것이다. 일할 연장도 입을 만한 옷가지도 없었다. 그래서 엘리사이는 꼭 필요한 가용품을 구비하기 시작했다. 손수 만들기도 하고 밖에 나가 사오기도 했다. 이렇게 하여 엘리사이는 하루를 보내고 이틀이 지나 사흘을 지냈다. 남자아이는 기운을 회복하여 잔심부름도 하고 엘리사이도 잘 따랐다. 여자아이는 아주 쾌활해져서 어떤 일이나 함께 하려고 나섰다. 그리고 엘리사이를 아저씨 아저씨 하며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 할머니도 기운을 차려 일도 거들고 이웃 나들이도 하게 되었다. 주인 남자도 이제는 벽을 의지하여 걸을 정도가 되고 아직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의 아내뿐이었으나 그녀도 사흘째 되는 날에는 정신을 차리고 먹을 것을 요구했다.
아니, 벌써 사흘째인가? 이렇게 오래 지체하려고 생각지 않았는데 그만 떠나야겠는데 하고 엘리사이는 생각했다. 6. 나흘째 되는 날은 바로 축제일의 전날이었다. 엘리사이는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전야를 보내고 축제일 선물로 무엇을 좀 사주고 저녁쯤에는 떠나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엘리사이는 다시 마을 가게에서 우유, 밀가루, 기름을 사다가 할머니와 음식을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와 그 집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날에는 그 집 여자도 일어나 집안을 조심조심 걸어 다녔다. 남편은 수염을 손질하고 할머니가 빨아준 옷을 입고 마을의 부잣집 주인을 찾아갔다. 이 부잣집 주인에게 자기 밭과 풀밭을 저당을 잡혔으므로 햇보리가 나기까지 그 밭과 초장을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러 갔다.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맥이 빠져 눈물을 흘렸다. 부잣집 주인이 냉정하게 거절하면서 돈을 갖고 오면 허락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때 엘리사이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이 집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 풀을 베러 가는데 이들은 그저 앉아 있어야만 한다. 보리가 익으면 남들은 추수를 할 텐데 이들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 실망할 것이다. 밭은 부잣집에 저당 잡혔으므로 내가 떠나버리면 이 사람들은 또 전과 같이 살아야 한다. 엘리사이는 여러 가지 생각에 갈피를 못 잡고 그날 저녁 때도 떠나지 못하고 또 출발을 다음 날 아침으로 연기해 버렸다. 바깥 마당에서 자기로 하고 기도한 다음 자리에 누웠으나 쉽게 잠들지 못했다. 왜냐하면 가진 돈을 많이 써버리고 날짜도 많이 흘러 그만 출발해야 하는데 이 집 사람들이 불쌍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모든 부족함이 없이 도와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처음에는 물이나 길어주고 빵이나 조금 먹일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풀밭이나 밭을 찾아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밭을 찾아주고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도록 젖소도 사주어야 되고 주인 남자에게는 농사도 짓고 물건도 운반할 말도 사주어야 되지 않겠소? 야, 엘리사이 굳지 맞지. 너는 그곳에서 아주 닻을 내린 모양이구나. 엘리사이는 일어나 베고 있던 긴 외투를 더듬어 쌈지를 꺼내 담배를 한 줌 집어 머릿속을 시원케 하려고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이 사람들이 가엾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다시 긴 외투를 말아 베개 삼아 누웠다. 그렇게 드러누워 있는 동안 어느새 닭이 울고 이윽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그때 갑자기 누가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자세히 보니 출발할 채비를 한 자기가 등에 자루를 짊어지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막 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므로 그냥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자루가 걸렸다. 그것을 떼려고 하자 이번에는 저쪽 각반이 걸려 다 풀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다시 감으려고 하다 보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은 울타리에 걸린 것이 아니라 여자아이가 붙잡고 아저씨 빵 좀 주세요 하고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발을 내려다 보니 남자아이가 각반을 움켜쥐고 있었고 창문에는 할머니와 주인 남자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사이는 잠을 깨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내일은 밭과 초장을 도로 사주자. 또 말도 사고 햇보리가 나기까지 먹을 밀가루도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일 사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간다 해도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그리고 엘리사이는 아침까지 단잠을 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곧 부자 농가를 찾아가서 보리밭을 다시 사고 초장의 대금도 치렀다. 돌아오는 길에 낫을 사가지고 갔다. 주인 남자를 초장으로 보내고 자기는 말과 수레를 사려고 농가를 돌아다니다 주막집 주인이 그것을 판다고 하여 값을 흥정하고 밀가루도 한 부대 사서 수레에 싣고 다음에는 젖소를 사러 갔다.
젖소를 사러 가는 도중에 서울러시아 여인 두 사람 뒤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이 여인들은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열심히 주고받고 있었다. 서울러시아 말로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엘리사이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네들은 엘리사이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처음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저 순례자로 생각했다나요? 물을 얻어 마시러 들렀다가 그만 눌러앉아 버렸대요. 분명히 나는 이 눈으로 보았지만 그 사람은 주막집에서 말과 수레를 샀어요.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이기에 우리 거기로 가서 구경이나 할까요? 엘리사이는 여자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젖소 사는 일을 미루고 주막으로 돌아가 말값을 치르고 말에 수레를 채운 다음 다시 밀가루를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앞에 이르자 말을 세우고 마차에서 내렸다. 식구들은 말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분명 자기들에게 주려고 말을 산 줄은 눈치를 챘으나 그것을 입 밖으로 말하기는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 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인 남자가 문을 열면서 물었다. 마침 싼값에 판다기에 샀지. 오늘 밤 배불리 먹도록 풀을 좀 베어 주었으면 좋겠어. 이 자루를 풀어주겠나? 주인 남자는 말을 풀어 구유에 메고 밀가루를 광에다 갖다 놓고 풀을 한아름 베어 넣어 주었다. 이었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엘리사이는 바깥에서 자기로 했다. 이미 밤이 되기 전에 자기 행囊은 그곳에 내다 놓았던 것이다. 모두들 잠이 들자 엘리사이는 자기의 자루를 메고 나막신을 신고 긴 외투를 입은 다음 에핌의 뒤를 쫓아 나섰다. 7. 엘리사이가 오리쯤 갔을 때 동이 텄다. 엘리사이는 나무 아래 앉아 자루를 열고 돈을 세어 보았다. 17루블 20카페이카가 남아 있었다. 안 되지 하고 생각했다. 이 돈으로는 바다를 건너서 오랜 여행을 할 수 없을 거야. 주님을 위한 순례길에 괜히 구걸하다가 행여 죄를 저지르면 큰일이지. 에핌 노인 혼자 가서 내 대신 촛불을 밝혀주겠지. 나는 아무래도 내 평생에는 성지순례를 못할 모양이군.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 내 처지를 용서해 주시겠지. 엘리사이는 다시 자루를 짊어지고 가던 길을 되돌아섰다. 그는 떠나온 그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멀리 돌아서 지나갔다. 이렇게 하여 엘리사이는 얼마 후에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에는 무척 힘이 들어 에핌을 따라가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되돌아오는 길은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나 한 듯이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았다.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걸어도 하루에 70리나 걷는 것이었다. 엘리사이가 집에 돌아오니 가족들은 마침 밖에서 일을 끝내고 귀가한 중이었다. 모두 노인의 귀가를 환영하며 구경은 어땠으며 함께 간 동행인과는 왜 떨어졌으며 왜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중도에 돌아왔는가 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일을 묻기 시작했다. 엘리사이는 자세히 대답할 수 없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도중에서 여행비 얼마를 잃어버렸어. 그 때문에 에핌 영감을 놓쳐버렸지. 그러니 구걸하면서는 갈 수가 없었어. 아무래도 내 불찰인 모양이니 너무 책하지 마라 하며 마누라에게 남은 돈을 건네주었다. 엘리사이가 집안일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보니 매사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모든 식구들도 아무런 불평 없이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다. 에핌 노인네 집에서도 엘리사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로 찾아와 자기 집 노인의 안부를 들으러 왔다. 그들에게도 엘리사이는 똑같은 말을 했다. 자네 할아버지도 무사히 잘 가셨네. 나하고는 베드로 사도의 축제일 사흘 전에 헤어졌지. 나는 곧 뒤따라가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만 돈을 잃어버려 여비가 부족할 것 같아 그만 되돌아온 것일세.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이 아닌데 성지 순례를 떠났으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돈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다니.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이 아닌데
성지 순례를 떠났으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돈을 잃어버리고 돌아오다니 왜 그런 바보짓을 했을까 하고 믿어지지 않는 모양들이었으나 차츰 잊어버렸다. 엘리사이도 어느 사이 그 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아들과 함께 겨울을 지낼 나무를 장만하고 여자들과 밀가루를 빻고 곡간 지붕을 보수하고 꿀벌들이 겨울을 나도록 단도리를 하고 10개의 꿀벌 통나무를 애벌과 함께 옆집에 넘겨주었다. 마누라는 이미 팔아버린 통나무에서 깐 애벌레를 속이려고 했으나 엘리사이는 어느 통은 쓸모가 없고 어느 통은 새끼를 많이 깠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무더기가 아닌 17무더기를 옆집에 넘겨주었다. 가을일이 모두 끝나자 엘리사이는 아들을 돈벌이하게 밖으로 보내고 자기는 집안일을 하며 나막신을 만들고 벌집으로 사용할 통나무를 파고 있었다. 8. 엘리사이가 환자를 돌보며 농가에서 머물고 있었던 날 에핌은 종일 친구를 기다렸다. 자기 혼자 너무 멀리 가지 않고 길가에 앉아서 얼마 동안을 기다리다 고난 나머지 잠이 들었다. 한참을 자고 일어나 다시 기다렸으나 친구는 오지 않았다. 아무리 눈을 똑바로 뜨고 사방으로 찾아보았으나 벌써 해는 서산에 걸치는데 엘리사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가버린 게 아닐까? 다리가 아픈 나머지 지나간 짐수레를 얻어 타고 가면서 나를 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러나 보이지 않을 리는 없는데 빈 들판이니까 다 보이는데 오던 길을 되돌아가면 도리어 영감은 더 멀리 가버릴 테니까 크게 어긋날지도 몰라. 그러니 나도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여간에서는 만나겠지. 해가 저물어 다음 마을에 도착하자 혹 이러이러한 할아버지를 보거든 내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안내해 주시오라고 이장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엘리사이는 끝내 그 여관에도 오지 않았다. 에핌은 다음 날 다시 길을 떠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러이러한 대머리 영감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한 사람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에핌은 하는 수 없이 혼자 길을 계속 갔다. 그렇지. 오데사 근처에서나 배 안에서나 만나게 될 거야. 에핌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도중에 한 순례자와 동행을 하게 되었다. 그 순례자는 평범한 승복과 승모를 쓰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다. 아포노에도 가본 일이 있고 이번 일이 2번째 예루살렘 여행이라고 했다. 어떤 여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동행이 되었던 것이다. 오데사에 당도하기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 두 사람은 밤낮 사흘 동안을 배를 기다렸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었다. 그곳에서 에핌은 엘리사이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에핌은 외국 여행 증명을 받았는데 그 값은 5루블이었다. 그리고 왕복 선비로 40루블을 지불한 다음 중간에서 먹어야 할 빵과 청어 등을 샀다. 마침 승선이 끝나 순례자들은 큰 배로 갈아타게 되었다. 에핌과 동행한 순례자도 탔다. 드디어 닻이 올려지고 항구를 빠져나와 대양으로 나갔다. 그날은 순조롭게 항해를 했는데 저녁 무렵이 되자 바람이 거세게 일고 비가 쏟아지면서 배가 요동하기 시작하더니 바닷물이 갑판을 쓸었다. 손님들은 술렁거리고 여자들 중에서는 겁에 질려 크게 우는 사람도 있었다. 에핌도 겁이 났으나 그것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았다. 에핌은 담보포의 사람들과 같이 선실에 앉아 있었는데 앉은 자세 그대로 그날 밤과 다음 날 온종일을 지냈다. 다만 자기 자루는 놓치지 않고 있었고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흘째에 겨우 바람이 자고 닷새째에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다. 상륙하자 순례자들 중에는 지금은 터키령이 되어 있는 소피아 대사원을 구경하러 간 사람도 있었으나 에핌은 육지에 내리지 않고 배에 남아 있었다. 그저 흰빵을 조금 샀을 뿐이었다. 그곳에서 하룻밤 하루낮을 정박한 뒤 배는 다시 항해에 나섰다. 스미르나 항에 기항한 다음 알렉산드리아 항에 잠시 들렀다가 드디어 야파 항에 도착했다. 야파에서는 순례자 모두가 상륙했다.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70리였다. 상륙할 때 사람들은
또 아슬아슬한 일을 당해야 했다. 왜냐하면 기선의 높은 갑판에서 아래의 작은 보트가 파도에 계속 흔들리고 있었으므로 자칫하면 바다로 떨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중 두 사람이 물에 빠진 새앙지처럼 되었으나 대부분 무사히 상륙했다. 상륙하자 모두 걸어서 떠났다. 사흘째 되는 정오경에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변두리의 러시아인이 경영하는 숙소에 여장을 풀었다. 그리고 여행 증명서에 사인을 받은 다음 식사를 하고 동행한 순례자와 같이 구경을 떠났다.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관은 아직 구경하지 못했으므로 대주교 수도원을 참배했는데 참배자 일동을 안으로 안내하는 것이었다.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따로 되어 있었다. 신을 벗고 원을 그려 앉았다. 그러자 한 승려가 수건을 들고 와서 순례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다. 발을 씻겨준 다음에 입을 맞추는 양으로 한 바퀴 빙 돌았다. 에핌의 발도 씻겨주고 입도 맞추어 주었다. 저녁 기도와 아침 기도를 드리며 예배하고 촛불을 켜 돌아가신 양친에게 바쳤다. 그때 성찬이 나오고 포도주도 마셨다. 날이 밝자 이집트의 마리아가 은거했다는 암실로 들어가 촛불을 켜고 기도드렸다. 그곳에서 아브라함 수도원으로 돌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한 사베크의 동산을 보았다.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모습을 나타내셨다는 성지를 둘러보고 주님의 형 야곱의 교회에도 들렀다. 순례자를 장소 하나하나에 안내하여 안내된 곳마다 얼마나 희사해야 한다는 액수를 정해주는 것이었다. 정오가 되어 숙소에 돌아와서 식사를 했다. 이윽고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 무렵에 순례자는 앗 하는 소리를 지르며 자기 옷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다. 아이고, 돈 지갑을 도둑 맞았다. 23루블이 들어있었는데. 순례자는 기분이 상해 혼자 푸념을 늘어놓았으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들 자리에 들었다. 9. 에핌도 잠자리에 들었으나 문득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다. 저 사람은 돈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돈이 없었던 것이 틀림없어. 그는 어디에 가서도 희사하지 않았으니까. 내게만 내라고 하면서 자기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더구나 내게서 1루블을 차용하기까지 하지 않았던가. 에핌은 남을 그렇게 의심하는 자기를 꾸짖었다. 내가 공연히 남을 의심하고 있군. 남을 의심한다는 것은 죄스러운 일이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두어야지. 겨우 마음을 진정하자 다시 순례자가 돈에만 정신을 쏟고 있는 점이며 돈지갑을 도둑 맞았다고 떠들던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었다. 정말 그는 돈이 없었어. 남을 속이기 위해 연막을 치는 거겠지. 저녁 때 사람들은 일어나서 부활 대사원에서 거행되는 기도식에 참배하러 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관이 있는 곳이었다. 같이 동행한 순례자는 에핌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따라다녔다. 대사원에 도착했다. 순례하는 사람들은 러시아인 외에 그리스도인, 아르메니아인, 터키인, 시리아인 등 각처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이다. 에핌 노인도 다른 순례자와 함께 성문으로 들어갔다. 한 신부가 안내역을 맡고 있었다. 터키인이 지키고 있는 곳을 지나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향유를 발랐다는 9개의 큰 촉대가 점화되어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신부는 하나하나 설명하며 보여주었다. 에핌은 거기서도 촛불을 들였다. 그 다음 안내를 맡은 신부는 오른쪽 층계를 올라가 십자가가 세워졌었다는 골고다로 에핌을 안내하였으므로 거기서도 잠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에핌은 땅이 갈라진 곳을 구경하고 다음에 그리스도 손에 못이 박혔다는 곳, 다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담의 뼈에 뿌려졌다는 아담의 관을 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시관을 쓸 때 걸터 앉았다는 돌과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을 때 포박을 당했던 기둥도 보았다. 다음에 에핌은 그리스도의 발에 채워졌다는 2개의 구멍 뚫린 돌도 보았다. 안내하는 신부는 그 밖의 것을 보여주려 했으나 다른 순례자들이 길을 재촉했으므로 그리스도의 관이 있는 동굴 쪽으로 따라갔다. 그곳에서는 다른 종파의 의식이 끝나고
러시아 정교의 기도식이 시작되고 있었다. 에핌은 여러 사람들과 동굴 쪽으로 갔다. 에핌은 동행한 순례자와 될 수만 있으면 떨어져 혼자 다니려고 했다. 자꾸 몹쓸 의심이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순례자는 좀처럼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관 앞에서 거행되는 기도식에도 함께 갔다. 두 사람은 될 수 있는 한 관 가까이 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이미 시간이 늦었다. 수많은 군중이 운집하여 앞으로나 뒤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에핌은 가만히 서서 앞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렸는데 종종 돈지갑을 확인하며 더듬었다. 에핌의 마음은 두 가지로 흐르고 있었다. 그 하나는 순례자가 자기를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만일 진짜로 도둑을 맞았다면 자기는 정말 그런 꼴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10. 에핌은 서서 기도드리면서 주님의 관이 놓인 회당 앞쪽 76개의 성화가 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에핌이 부동 자세로 서서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성화가 타오르고 있는 성화대 바로 아래 맨 앞자리에 값싼 농부의 작업복 외투를 걸친 짝달막한 노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머리가 훌렁 벗겨진 것이 엘리사의 보드로프를 꼭 닮았다. 저건 엘리사이와 꼭 닮았지 않아? 그러나 엘리사이일 수가 없지. 저 노인이 나보다 먼저 도착할 까닭이 없어. 앞서 떠난 선박은 일주일 전이었으니까. 저 친구가 나를 앞질렀을 가능성은 없어. 그리고 내가 담배에도 없었단 말이지. 나는 순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살펴보았으니까. 에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 작은 노인은 기도하기 시작하고 3번 머리를 숙였다. 한 번은 정면의 신께, 다음에는 좌우에 있는 러시아 종교 신도들에게 절했다. 노인이 오른쪽으로 얼굴을 돌렸을 때 에핌은 뚜렷하게 그 얼굴을 알아냈다. 역시 그렇구나. 엘리사이에가 틀림이 없었어. 거무스레한 얼굴, 곱슬곱슬한 수염, 희끗희끗한 구렛나루, 더구나 눈썹이나 코 할 것 없이 분명 엘리사이였다. 친구를 찾았으므로 에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으나 어떻게 엘리사이가 자기보다 앞서 도착했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 친구 보드로프가 어떻게 앞으로 나갔네? 아마도 이곳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 안내를 받았겠지. 저 노인을 출구에서 만나고 이 승려 차림의 순례자를 따돌린 후 저 친구와 다녀야지. 그러면 나도 언제나 앞쪽에 설 수 있겠지. 만일 엘리사이를 놓치면 큰일이라고 생각한 에핌은 계속 그쪽에 눈을 두고 있었다. 마침내 기도식이 끝나자 군중들이 술렁거리고 십자가의 입맞춤이 시작되어 서로 밀고 당기는 바람에 에핌은 옆으로 떠밀려 버렸다. 그때 불현듯 지갑을 도둑맞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겼다. 에핌은 한 손으로 지갑을 잡고 조금이라도 덜 복잡한 곳으로 나가려고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기 시작했다. 겨우 덜 혼잡한 곳으로 빠져나와 엘리사이가 서 있던 근처를 열심히 찾아다녔다. 그 대사원 안의 구석구석의 암실에서 각국의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그곳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며 혹은 조용히 책을 읽기도 했다. 그런데 엘리사이는 아무 곳에도 없었다. 에핌은 숙소로 돌아가 보았으나 그곳에도 친구는 없었다. 동행한 순례자는 그날 밤 돌아오지 않았다.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빌려간 일루불도 돌려주지 않았다. 에핌은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다. 다음 날 아침에 에핌은 다시 그리스도관을 참배하려고 담보포에서 온 노인과 함께 갔다. 그곳에서도 되도록이면 앞쪽으로 가려고 애써 보았으나 여전히 밀려 기둥 옆에 남아서 기도드렸다. 문득 앞쪽을 바라보니 제1성화대 아래의 그리스도관 옆에 엘리사이가 서 있었다. 제단 옆에서 승려처럼 두 팔을 펴고 대머리에 밝은 빛을 받고 있었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에핌은 사람들 틈을 헤치고 앞쪽으로 나갔다. 간신히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여 엘리사이를 찾았으나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앞으로 나간 사이 돌아간 모양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또 그리스도관 옆을 쳐다보니 눈에 잘 띄는 특별석에 엘리사이가 서서 두 팔을 펴고
머리 위에 무엇이 있기라도 하듯이 위를 우러러보고 있었다. 이번에도 머리에 빛을 받고 있었다. 좋아, 이번에야말로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빨리 출구에 나가서 서 있자. 그곳을 지키고 서 있으면 놓칠 일은 없지. 에피몬 밖에 나가 출구에서 언제까지나 서 있었다. 반나절을 지키고 서 있었으나 빠져나간 군중 속에 엘리사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에핌은 예루살렘의 6주간을 체류하면서 베들레헴, 베다니, 요단강, 그 밖의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관 옆에서는 새 옷의 도장을 받기도 하고 죽어서 수의로 입는다. 요단강 물을 작은 병에 담기도 하고 예루살렘의 흙을 싸기도 하며 성화가 타고 있던 초를 얻기도 하고 8군데서 영세 공양에 이름을 써놓고 하느라고 돈을 모두 써버려 간신히 집에 돌아갈 여비만 남겨놓았다. 그곳에서 에핌은 귀갓길에 올랐다. 야파에 도착하자 배를 타고 오데사까지 와서 그 다음부터는 도보로 집을 향해 갔다. 11. 에핌은 혼자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집이 가까워지자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1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 무척 변했겠지. 집안 살림을 넉넉하게 꾸리는 것은 평생의 일이지만 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거든. 내가 없는 동안 아들은 집안일을 어떻게 했을까? 봄에 농사일은 제대로 했을까? 가족들은 겨울을 무사히 넘겼을까? 새로 짓기 시작한 집은 내가 지시한 대로 완공되었을까? 마침내 에핌은 지난해에 엘리사이와 헤어진 마을 근처에 이르렀다. 그 마을 사람들은 무척 달라져 있었다. 그때만 해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누구나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들의 곡식도 풍성했다. 사람들은 모두 풍족한 생활을 하며 이전의 곤란은 잊어버린 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해질 무렵에 작년에 엘리사이가 물을 마시러 간 마을에 당도했다. 마을에 들어서자 흰옷을 입은 소녀가 어느 집에서 뛰어나왔다. 아저씨, 아저씨, 우리 집에서 쉬어가세요. 에핌은 그냥 지나치려고 생각했으나 소녀가 옷자락을 붙잡고 억지로 자기 집 쪽으로 끌면서 생글생글 웃었다. 입구 청개에서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나와 있던 여자가 손짓하며 불렀다. 아저씨, 잠깐 들러 여독을 풀고 저녁도 잡수시고 길이 바쁘지 않으시면 주무셔도 좋습니다. 에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온 차민이 엘리사의 노인의 일을 물어보자 그때 그 노인이 물을 마신다고 들어간 집이 이쯤 될 것인데 에핌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는 자루를 내려주고 손발을 씻을 물까지 떠다주고 테이블로 안내했다. 우유와 보리로 만든 빵과 죽을 테이블 위에 준비해 주었다. 에핌은 감사 인사를 하고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해 주니 진심으로 고맙다고 가족들을 칭찬했다. 그러자 여자는 고개를 살래살래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순례하시는 분들을 대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순례자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버리고 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가족 전부가 병들었고 먹을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꼼짝없이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저씨와 비슷한 분을 저희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이는 한낮에 물을 마시러 들어오셨다가 우리들의 처지를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시어 우리 집을 돌보기 위해 그냥 머물렀습니다. 병들고 굶어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빵을 먹게 하여 이었고 우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거기다 빵과 수레와 말을 사주신 후 어느 날 훌쩍 떠나버리셨어요. 그때 할머니가 들어오셔서 여자의 말을 받았다. 우리는 그분이 사람이었는지 천사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온 가족을 알뜰히 여기고 불쌍하게 돌보다가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으니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나는 누워서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눈을 떠보니 멀쩡하게 생긴 대머리 노인이 물을 마시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죄 많은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 남의 집에 공연히 들어와서 저렇게 어물거리고 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은 일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말없이 등에 메고 있던 자루를 내려서 이곳에 놓고 풀지 않겠습니까? 소녀도 한마디 했다. 할머니, 처음에는 방 한가운데 내려놓았다가 다시 의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렇게 가족들은 돌아가며 그 노인이 한 말이나 일들을 소상히 들려주었다. 어디서 앉았다든가 어디서 잤다든가 무엇을 했다든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다든가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밤늦게 말을 타고 돌아온 주인 남자도 그 노인의 말을 꺼내고 자기 집을 어떻게 도와주며 지냈는가를 말했다. 만일 그때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 죄를 지은 채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모두가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과 인간을 원망하면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도 알게 되고 친절한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원하오니 그분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에는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고 지냈는데 그분이 우리를 참다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모두들 에핌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대접한 후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들도 잠들었다. 에핌은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엘리사이어 1. 예루살렘에서 3번이나 엘리사이가 특별석에 서 있던 것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아, 그렇구나. 그 영감은 이곳에서 나를 앞질러 갔던 것이다. 내 정성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는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며 받아들이신 것이야. 다음 날 아침 그 가족들은 에핌과 이별을 하면서 도중에 먹으라고 자루 속에 빵을 넣어준 뒤에 들로 일하러 갔다. 에핌은 집을 향해 길을 떠났다. 12. 에핌은 만 1년 후 봄철의 여행에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아들은 집에 있지 않았다. 술을 마시러 주막에 가 있었다. 이었고 아들이 술에 취해 돌아왔으므로 에핌은 그동안의 집안일을 여러 가지 물어보았다.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이 돈을 마구 썼다는 징후가 보였다. 돈은 모두 나쁜 짓에 써버리고 일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 아버지가 꾸지람을 하자 아들은 말대꾸를 하며 반항했다. 아버지께서 집에 계셨으면 좋았을 것 아니에요. 아버지는 성지순례를 하신답시고 많은 돈을 뿌리고 오셨으면서 내가 좀 쓴 것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셔요? 노인은 화가 나서 아들을 때려주었다. 다음 날 아침 에핌 타라스비치는 아들에 대한 일로 이장을 만나러 가던 길에 엘리사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엘리사의 아내가 대문 앞에 서서 인사를 했다. 안녕하셨습니까, 영감님? 무사히 다녀오셨군요. 에핌은 발길을 멈추고 말했다. 모두 염려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도중에 댁의 영감님과 헤어졌는데 듣자 하니 나보다 앞서 돌아왔다고요? 그 자리에서 엘리사의 마누라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우리 영감은 벌써 돌아왔지요. 성모 성천제가 지난 뒤 곧 돌아왔지 뭐예요. 하나님의 가호로 무사히 돌아와서 온 가족들이 경사가 난 듯이 기뻐했지요. 그분이 집안에 안 계시면 온통 쓸쓸해해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 큰 일은 못하시지만 그대로 한 집안의 어른이니까 모두가 의지하는 것 아니에요. 특히 아들이 반가워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너무 허전하였다면서 말이에요. 그이가 며칠이라도 집을 비우면 정말 쓸쓸해요. 우리는 모두 할아버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니까요. 그래, 지금 집에 있나요? 계시고 말고요. 벌집에서 애보를 가려내고 있어요. 금년에는 아주 좋은 애보를 낳았다나요?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튼튼한 벌은 할아버지 일생에도 처음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나 봐요.
영감님, 어서 들어오셨다 가셔요. 아주 반가워하실 거예요. 에핌은 복도를 지나서 뒷문으로 나가 벌집에 있는 엘리사이에게로 갔다. 벌집이 있는 곳에 가보니 엘리사이는 머리에 망을 쓰지 않고 장갑도 끼지 않은 채 회색의 긴 외투를 입고 자작나무 아래 서서 팔을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관 옆에서와 같이 대머리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머리 위에 꼭 불이 타고 있는 것 같았다. 머리 주위에는 금빛 꿀벌이 관 모양으로 떼를 지어 날아다녔으나 쏘려고 하지 않았다. 엘리사의 마누라는 남편을 불렀다. 여보, 에핌 영감님이 오셨습니다. 돌아선 엘리사이는 반가워 에핌에게로 달려오며 수염 속에 기어든 꿀벌을 집어던졌다. 어서 오게. 그래, 잘 다녀왔나? 그저 몸만 갔다 왔네. 자네에게 줄 선물로 요단강 물을 담아왔네. 우리 집에 와서 가져가게. 그보다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받아들이셨는지 어쩐지. 하여튼 경화할 일이야.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에핌은 잠시 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몸만은 갔다 왔지만 영혼은 갔다 왔는지 누가 알겠나. 정작 다른 사람이 갔다 왔는지 모르지.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에핌 영감,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참, 돌아오는 길에 자네가 물 마시러 들어갔던 그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했지. 엘리사이는 손을 흔들면서 말했다.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야. 에핌 영감,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고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 내 꿀을 가지고 들어갈 테니. 엘리사이는 그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집안 살림에 대한 이야기로 말을 돌렸다. 에핌은 긴 한숨을 내쉬면서 그 농가의 식구들의 이야기며 예루살렘에서 구경했던 이야기 등은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각자 개인은 죽는 그날까지 자기 의무를 사랑과 선행으로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부이시다.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